이번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죠. 작년 새학기 맞이, 그러니까 여름에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름에 할 때 우리 각 부서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특송을 준비했다는 것과 또 작년과 다른 것은 반주자가 다음 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다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교회에서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거 시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다음 세대 아이들이 반주를 이렇게 준비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중대형 교회에서도 잘 안 해요. 중대형 교회에서도 그냥 그 반주자, 어른들 반주자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특별하게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사실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장년들 중에서 반주하시는 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겠지 했는데 계획이 이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는 보니까 반주자 명단이 다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랬죠. 걱정도 되고 또 당장에 오늘 또 희진이가 반주자로 이렇게 내정이 돼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난주부터 거의 1시간가량씩 본당에 올라와서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 말고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 반주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자신들한테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또 여기에 서는 게 또 실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또 이걸 위해서 우리 전복실 집사님이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 반주자 부모님들은 하여튼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준비했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저 다음 세대와 반주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월요일부터 오늘 목요일까지,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또 수고할 반주자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예, 오늘 네 번째 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이가 없을 만큼 사무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대단한 선지자고 온 백성이 인정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하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들을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분별해낸 것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부르셨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3번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자기를 불렀냐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서툴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사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원래는 제사장의 후계 구도예요.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그 아들들이 물려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사무엘은 그냥 그 엘리 제사장의 곁에서 그 일을 돕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좋아서 늘 교회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자고 이런 것을 너무 즐겨 했던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학창 시절 때 교회에 있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냥 틈만 나면 교회로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실이라고 작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컨테이너 박스처럼 저렇게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매일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방학 때만 되면 그냥 죽치고 앉아서 교회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든 간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우리들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뭐 새학년 맞이, 새학기 맞이 이런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제는 연례 행사처럼 오잖아요. 그래서 새학년을 맞이해서 새학기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이쁘고 기특해서 간식비 모아주시고 예배 마치면 또 나가면서 간식 받아가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귀하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맛있는 거 받아가고. 여러분 혹시 간식 잘 받으셨죠? 만족하세요? 그래요. 뿌듯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이 일상이 되었다가 어느덧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지고, 처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 구분하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친밀하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내 음성이야 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오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오늘 특성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이 교회에 친밀해지고 말씀에 더 친근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려지느냐? 매우 다양하게 들려집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루트를 통해서 들려지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친근하게 들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친밀하게 들려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친근하게 들린다. 친근하게 들린다. 이 말이 뭐냐면 익숙한 이야기예요. 어디서 들은 목소리 같아요. 오늘 이 엘리의 목소리처럼 사무엘에게 들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듣기로는 누구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엘리의 목소리처럼,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처음에는 엘리도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 안 불렀다. 너 가서 평안히 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번이나. 그런데 3번씩이나 자기를 찾아온 걸 알고 엘리가 눈치를 챘어요. 이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또 한 번 너희에게 들리면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알았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리고 3번째 목소리가 들렸을 때 엘리는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처럼 똑같이 대답했어. 그래서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는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친밀해지면, 하나님께 자꾸 다가서면, 또 어떻게 하든 교회 안에서 놀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같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특송하며 또 앉아 계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점점 친밀하게 친근하게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래들 중에 그거 아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이 찬양 아세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었을 때, 그때 이제 일본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었을 때 거기서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에요. 또 이 곡이 일본 곡이에요. 일본에서 작곡돼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이 돼서 우리에게 불려지는 찬송이거든요. 일본에 세워진 교회들 가면 이 찬양 되게 많이 불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연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았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꽃들도 바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당연하죠. 그리고 이 만물에 심어놓은 신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또 친밀해서 나쁠 게 없어요. 좋은 건 있어도. 저랑 친해지면 제가 또 이렇게 가끔씩 용돈도 드려요. 그러니까 좀 친해질 필요도 있을 거예요. 또 저랑 친해지면요, 가끔씩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그 교훈들 깨달음으로 한마디 말하는 것이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특히 영화, 드라마,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마이크 좀만 줄여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그 영화와 기독교 읽기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매체에서 들려지는 기독교 메시지들을 분별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들려지는 기독교 메시지들을 페이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받고 나니까 영화, 드라마, 뉴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뭐 TV 보지 마라 뭐 이렇게 막 역설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TV 보지 마라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저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TV 보는 사실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거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되게 짧은 영화예요. 그런데 그 바베트의 만찬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예요. 바베트. 그런데 덴마크의 한 시골 마을에 두 자매가 사는데 이 두 자매가 목사의 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목사님을 이어서 그 두 딸이 그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이제 목회 활동을 아버지 대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바베트라는 여인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살게 해주는 대신 이제 허드렛 일을 이제 맡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잘하냐면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요리 일을 해요. 근데 음식이 참 맛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복권에 당첨이 된 사실을 알게 돼요. 바베트가. 그러니까 바베트라는 여인은 프랑스에서 온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그가 알게 되고 그 복권에 당첨된 돈으로 어떻게 하냐? 그 두 자매의 아버지인 목사님의 그 100주년, 태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에 그 돈을 다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덴마크 음식이 아니고 프랑스 요리. 아주 특별한 프랑스 요리를 만드는데 그 재료들을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 오는 재료들이에요. 온갖 희귀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찬을 베푸는데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막 재료가 막 신기하고 희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음식이라 이걸 먹어도 되나? 거기 보면 뭐 무슨 자라, 거북이 같은 거. 제가 그게 무슨 요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요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본 요리라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이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로렌스라는 장교가 이제 우연히 이제 참석하게 돼요. 이게 프랑스 장교거든요. 그런데 이 로렌스가 그 요리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 요리는 프랑스에서 아주 고급진 요리예요. 그래서 아주 부유층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라면서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그 요리를 즐기게 됐어요. 얼마나 맛있는 요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만찬에서 다 만족감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준비했냐고 물으니까 바베트가 자기가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걸 여기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로렌스라는 장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베트의 정체를 이야기해줘요. 알게 돼요. 이 바베트는 프랑스에서 최고로 으뜸 가는 수석 요리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요리사가 여기 와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로렌스가 제안하죠. 당신 같은 요리사는 프랑스 가면 대단한 대우를 받을 사람인데 왜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냐. 그래서 두 자매는 이제 이 바베트와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제 가겠구나. 자기가 그런 특출난 솜씨로 프랑스에서 이제 잘 살 수 있게 되니까 굳이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베트는 거절하죠. 자기 재산도 다 썼고 나는 여기서 사람들 위해서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는 게 목회 일이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다라는 말을 남겨요. 예술가는 가난하지 않다. 그래요.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바꾸고 싶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래서 내 재산이, 내 물질이 다 소용돼도 우리 신앙인은 가난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희생해도 가난하지 않아요. 오늘 바베트의 고백처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심지어는 내가 고민하는 내적 갈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 환상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재수해서 그 장신대 시험 보러 갈 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울로 이제 차 타고 가야 되니까 출발할 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가서 시험을 치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합격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엄지손가락을 봤는데 어머니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몰려왔대요. 우리 아이가 합격하겠구나. 그래서 그 시험 치러 가는 저에게 이 꿈 얘기는 안 해주시고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 용기가 됐어요. 시험 치는 내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4교시까지 했는데 2교시 끝나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서 같이 시험 치는 사람들이 2교시 너무 어렵다고. 2교시가 수학이었거든요. 수학하고 다른 과목들 너무 어렵다고. 근데 그 말이 또 저한테 위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친근하게 말씀하세요. 친밀하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게도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에게 들려진 음성처럼 여러분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